성경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으뜸을 뽑으라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던 사건들은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압권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압살롬과의 사건을 무려 6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음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치명적이었고 또 치명적인 만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음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참 다윗이 그때 그가 취했던 행동들을 보자면 과연 다윗이 자포자기한 건지 이기려고 했던 건지 분노한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그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도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게 될 때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 안에 분명히 분노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몇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블레셋 사람인 이때라는 장군이 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말립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어차피 나그네고 일종의 말하자면 용병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준 사람 밑에 있어야지 내 밑에 따라오면 너희들 고생문이 훤하다. 난 지금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모르는데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면 어떡하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될 때인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이 성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궤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옥새와도 같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궤를 메고 온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궤에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성궤를 내가 데려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불러들이시겠지만 또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별로 살 생각이 없고 이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 굉장한 지략가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친구였죠. 근데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이번엔 돌려보내는데 포기한 것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네가 압살롬 옆으로 가가지고 그 압살롬 옆에 있는 아히도벨의 꾀를 무너뜨리는데 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스파이를 심어놓는 그러한 이유로 후세를 되돌려보낸다는 거죠. 그걸 보면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기려고 하면 정말 악착같이 다 끌어모으든지 포기하려면 다 내놓고 나가든지.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우리들이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막 따라옵니다. 굉장히 이 사기와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죠. 저 한 사람도 처리를 못하고 입도 못 다물게 하나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둔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생각과 중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고 대처했는가? 그 중심을 오늘 시편 63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의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광야로 내몰렸던 그때는 그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그 시대,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다윗이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들에 대한 배신과 분노, 또한 생명의 위협들,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잃게 될 것 같은 큰 걱정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그가 내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중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삶에서 대입시켜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메마르고 황폐한 자리에 내몰렸다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몰려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 보편적인 문제 중에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내몰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에서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도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까지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90%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제정신으로 새벽에 깨는 거는 정말로 오랜 훈련과 영적인 성숙함 이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안 보던 분이 새벽에 보인다? 100%, 거의 100% 문제가 생긴 거죠. 젊은이들이 새벽에 깬다? 결혼을 앞두고 있구나? 실현을 당했구나? 취업에 문제가 있구나, 시험을 이렇게 취직 시험을 이게 딱 나오고 어느 정도 어머니들이 딱 나오면 애가 문제가 생겼구나, 딱 대견했다는 거죠. 근데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얼굴 팅팅 부어서 나왔다.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구나, 잠을 못 자고 나왔구나, 잠이 깨서 나왔구나, 잠이 안 들어, 이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우리가 내몰리면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초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 초점이 우리 문제 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편이면 남편, 아이들이면 아이들, 건강이면 건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초점, 하나님 내 건강을 채워주십시오, 병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문제에 막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그 간절함의 초점은 무엇인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압살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것은 압살롬을 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모했던 많은 반역자들을 치는 것이 그의 이 황폐한 땅에서 그 갈급함에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저희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의 나쁜 괴계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저들의 저 원수들 하나님 이겨내게 해달라고, 저 아버지를 배신한 저 폐역무독한 자를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마름에 채워짐, 갈급함의 물, 배고픔의 음식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갈급한 자리에서 무엇으로 갈급하고 그 갈급함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됐을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간절함은요, 대부분 갈급함에 채워지는 물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 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달라, 극복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목마름이 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일순간입니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 갈급하고 메마른 자리에 내몰려서 내가 그런 압살롬 때문에 내몰려서 압살롬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세바와 또 다른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그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목 채워지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앙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는 연약함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목마르면 우린 또 물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갈증은 늘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끝까지 물만 찾아다니다가 뱅뱅뱅뱅 도는 세상의 문제에 갇혀버리는 틀에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구조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 메마름과 황폐한 가운데에서 해결하는 그 초점이 오늘 다윗을 향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갈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초점이 그 세상의 물과 음식이었을 때 그 갈급함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얄팍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2학기가 되면 새벽 기도가 조금 늡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나 수시나 시험을 앞두고 이제 양심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기가 잔다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이 깨서 새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바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정말로 양심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뭔가 달라고 해서 간구한 다음에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한 2, 3일은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큼이라도 안다면 그게 며칠은 더 가야 이게 좀 이렇게 가다가 스르르 가야 이게 좀 말이 되는데요. 거짓말처럼 이렇게 가다가 팍 꺼집니다. 갑자기 새벽이 썰렁하면 아 수능이 끝났구나. 그것도요, 4, 5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수시가 많고 정시가 적으니까요, 요즘은 아예 다 내려놓고 나오지도 않아요. 수능이라고 깨지도 않고 요즘은. 이게 얼마나 얄팍하냐라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새벽 늦게 다가 시험 딱 끝나면 그래도 좀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자기도 하루는 좀 푹 자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다음날부터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하루 이틀 휴가를 작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휴가 이후에는요, 계속 휴가일 뿐. 그 갈급함으로 다시금 일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지지가 않는 건요. 눈이 안 떠지는 걸요. 왜? 갈급함의 에너지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우리 늘 섰다가 넘어졌다를 반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가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도 그 갈망함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떨어지지 않는 내 건강한 믿음의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틀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들이 왜 있습니까?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에게만 매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맨날 돌고 도는 삶에서 그냥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힘들었다 그걸 되풀이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딛고 올라가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갈급한 자리에서 그 갈급함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메말릅니까? 황폐합니까? 목이 마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영혼이 있어야 내 육체가 여전히 목마르다 할지라도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리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황폐한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과연 쉬운 과정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탁월하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나니까, 다윗이니까 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바른 초점에 대하여 늘 깨어 있었고 거기에 하여 집중할 수 있었는가?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우리보다 무엇인가가 탁월해서 그의 모든 문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이 아닌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되어야 할 분명한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깨닫는 이성적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다윗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 이전에도 다윗에게 있었죠. 근데 그 문제들을 다윗이 바라보고 지나오면서 그가 깨달았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주권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면서 사울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에도 그에겐 큰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깨달은 건 이기는 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이지 않아도 일이 해결이 되는구나. 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울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이 다윗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믿음으로라는 허우 뭐 이렇게 영적이고 다른 어떤 신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인 깨달음과 삶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를 쳐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압살롬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압살롬만 죽으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구조입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따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누가 그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멈추시고
바꾸실 수 있느냐? 압살롬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압살롬이 죽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인가?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 시므이가 욕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므이 충분히 다윗이 죽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너무 쉽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인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물을 먹고 그 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는 고민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왜? 모든 것의 해결, 이 모든 것의 인도,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계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데려가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같이 없어도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들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성계를 가져간다고 되고 안 가져간다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계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성계를 이용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계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서 당연히 나오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는 왜 뭐든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지혜로 나에 대한 행동의 과감한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모범 대답은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실 겁니다. 아니 진작 나와야 될 때는 잘 안 나오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병을 만났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들은요 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사를 쳐다봅니다. 병원을 쳐다봅니다.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대로의 지혜대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주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그 요소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행동은 과연 그 자녀들의 주권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 자녀들의 길들, 간절히 헤매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자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쉽고 가까이 보입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물을 한번 마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틀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 그 지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